오늘은 참된 복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복 있는 삶을 꿈꾸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여러분도 나오셨지만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의 복을 받고 싶으시고 또 건강의 복, 자녀 형통의 복, 여러 가지 이 복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이라는 것을 잘못 정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끊임없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제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많아야 복이다. 또 건강이 있어야 복이고 일이 잘 풀리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기쁨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파라만장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의 인생이 있었고요. 또 라반에게 속고 속이며 살아야 했고 가정 안에서 화목할 줄 알았는데 질투와 이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야곱은 결국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 오늘 이 본문의 자리이죠. 베델로 올라오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의 정체성,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를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복의 근원을 알려주시며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복을 붙들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미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죠. 또 영적으로 여러 번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와 야곱의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다시 찾아오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또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속이는 자, 또 붙잡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의 변화라는 것이 단순한 호칭의 변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이 이름의 변화는 존재 회복. 너는 이런 존재가 된 거야.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 비참한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듯이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름의 변화라는 것은 존재의 회복이고 삶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받은 존재, 실패한 자, 약한 자, 이런 자가 아니라 내가 부르고 세우고 이끌고 통치하는 자가 바로 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때로는 야곱처럼 부족하고 야곱처럼 속았다고 또 원통해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이고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된 복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샤다이의 뜻은 전능자 하나님, 그 외에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늘 부족한 인생이었죠. 집에서 도망칠 때도 야곱은 빈손이었고 또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이었어요. 라반에게 시달릴 때도 억울함만 가득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현실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채워줄게. 너의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통치함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고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복이라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한광교회도 또 가정의 평안도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면 그 복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이 빼앗아 버리면 빼앗길 수 있는 것.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주면 또 더 기쁠 수도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복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 하나님을 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들은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복처럼 넘치는 은혜, 또 넘치는 공급, 넘치는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오, 나의 공급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야곱에서 떠나가셨죠. 그때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제를 붓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지요. 이 행동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떤 획기적인 그런 변화의 자리를 성경은 예배로 기록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단순히 이런 복들을 바라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다짐보다 강하고 사람의 감정보다 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면에 세상은 수없이 흔들리죠. 경제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지만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에 야곱은 그 언약을 예배의 자리에서 붙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우리의 걸음걸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삐끗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언약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새로운 인생을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과거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게 묵상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던가요? 아니죠. 과거는 그대로 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자면서도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입을 발로 빵 차고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하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그 언약을 붙듦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이 복된 삶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참된 복의 근원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의 복은 빠르게 사라지고 늘 변하지만 또 세상의 복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며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영원한 복임을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붙들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또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